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해도 그 나라의 법 아래 살게 되어 있고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의 법 아래서 살았고 중국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말에 신학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지만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국적이어도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바로 그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전에 따랐던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선천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선천적인 것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여 심지어 율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교회까지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의식과 관련된 그 율법의 명령들을 따름으로써 외적인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의로는 자기에게는, 율법으로 봤을 때 자기에게는 흠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봤을 때는 전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단지 의식과 관련된 명령만 외적으로 흠이 없이 지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일정한 규례들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기계적인 명령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기계적인 명령을 다 지켰기에 나에게는 이젠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의가 자기의 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한 법으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 유대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그 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자신들만의 의만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려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너무 익숙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탕자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잘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둘째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법을 어겼고 아버지의 통치를 떠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첫째 아들은 항상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둘째 아들의 그런 행위와 그런 모습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밖에서 허랑방탕하고 다 망하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셨지만 첫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대꾸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29절에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에게는 허랑방탕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줬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동일하게 첫째 아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겨야 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핵심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드러나게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 곁에서, 사람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섬겼던 자기의 열심과 아버지의 법을 어기지 않았던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법을 어긴 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주장하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그 노력과 열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구역 모임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그 열심과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과 노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우리의 의로 주장하면, 우리의 그 의로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열심과 예배에 빠지지 않은 그 열심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그런 열심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열심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일정한 어떤 명령들을 지키고 기계적으로 표면적으로 외적인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일정한 명령을 기계적이고 표면적으로 지켰을 수 있으나 온 마음과 존재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즉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심판을 받아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주면서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우월성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추구했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가치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의 의를 가지는 데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얻어지는 가치, 즉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가진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거저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무지하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 의를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주십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만약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정죄받고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절망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막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절망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 율법 아래서 사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이미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인지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덧붙이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율법은 죄가 없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없었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래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온전하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이 온전하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 가치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는데 이 의를 받아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이 의를 얻는데 기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완벽하고 온전한 의를 우리가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뿐입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의를 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요? 저도 이 질문을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셨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어긴 그 죄값을 우리는 치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자로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아주 미약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세울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 그 중에 의도 포함하지요. 그 의를 우리에게 거둬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루는 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룬 무언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의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때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의로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눅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고 또한 담대하게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